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평생 행복의 열쇠.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철학자가 이야기했지만 참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고르는 또 감사하는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왜 너 행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의 자녀들은 엄친 딸, 엄친 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들은 왜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친마, 그 다음에 또 마친남. 이게 뭔 이야기인지 뭐 헷갈리는데 호주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한국에서 만들어내요. 이 엄친아가 뭐냐면 엄마 친구의 아들 때문에 안 행복한 거죠. 왜요?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교육 철학 없어요. 무슨 교육 철학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엄마가 하면 그게 뭐 하면 그게 교육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마친남이 뭐냐면 마누라 친구 남편 때문에 남편이 안 행복하대요. 너무 먼 거리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누라 친구의 남편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 당신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불행의 전조가 된다는 거죠. 행복은 있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올 한 해도 환경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호주는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죠? 호주가 막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사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환경은 최고다 그래요. 그런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해피해요? 환경 때문에? 물론 성탄절에 한국은 눈도 안 오고 스모그가 잔뜩 끼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성탄절이 안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 환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주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면 감사하면 행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울을 유심히 연구해 보면 바울은 처음에 그의 집안의 환경은 최고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호주 시민권은 비교 안 되죠. 로마 시민권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한때 저는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미국을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어떤
기업인이 사람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당선이 돼가지고 멕시코로 갔어요. 간 이유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꼭 제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아마 그때 내가 미국 갔으면 참 여러분들 다 영어로 내가 우습게 여겼을 텐데 미국식 발음으로 그냥 탁 굴려가지고 호주 발음 그 징챙인 발음을 내가 미국 발음으로 샥 눌러가지고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서 막 굴렸을 텐데 막 이제 애플 이러면 애플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다 했을 텐데 근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을 가는 거는 한국에서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좋은 직장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안 줘서 미국에 못 갔어요.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갔는가? 미국의 목사님들 초창기에 간 사람 80%는 다 불법으로 갔어요. 국경을 넘고 진짜예요 권사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불법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비자 받은 케이스가 많아요. 미국의 초창기 때 목사님.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동산 부동산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다 가짜로 재짓고 갔어요. 근데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할 때의 시민권은 세계 경제와 뭐에 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집안이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만 아니었으면 그는 끝까지 세상에서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 사라졌던 것이 뭐냐면 부귀영화 이게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바울의 가문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부귀와 명예를 다 포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살아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족하는 것을 깨달았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마치 이 자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졌다 해서 우쭐대지 않고요. 없다 그래서 기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 아시죠? 온도계는 뭐예요? 오늘도 날씨가 아침에 갑자기 추우니까 뚝 떨어져요. 기온이. 이 온도계죠. 더우면 어떻게 해요? 또 훅 올라가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밖의 날씨에 상관없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조절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몇 도에 딱 맞춰놨어요. 밖에 공기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요. 그 방의 온도는 온도 조절계 위에서 몇 도가 돼요? 24도면 24도가 돼요. 이게 뭐냐면 자족이란 말이에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환경적이 좋아진 것 때문에 막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은 증인이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 사실 혈압약 먹거든요. 그다 저주받은 사람에게 40대 후반서부터 혈압약 먹었는데 당뇨병 때문에 또 약 드시는 분은 솔직히 또 여기 호주 살면서 약 안 먹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먹는 거. 건강식품도 안 먹어요? 좀 있으면 먹어요 이제. 먹게 돼 있어요 이제. 근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혈압약 먹기 때문에 불행하다. 뭐 때문에 불행하다. 환경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떨쳐버리는
있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우리는 제가 호주에서 배운 거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못된 나쁜 하면 안 되는 습관을 제가 목사로서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받는 거 익숙했던 사람인데 그거 익숙하지 않도록 호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한국에는 목사님이 신방 다니면서 뭘 사들고 간다 이런 거 사전에 없어요. 근데 섬기는 거를 배우게 된 게 되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사실 한국에 목회를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절대 못하는 건데 그거를 배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예수님이 다,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쌌지. 예수님이 다 쐈지. 식당에 가서도 제자들이 쏠 때 예수님이 신발 끈 안 묶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팍팍팍팍 다 샀어요.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그거를. 그렇구나. 이게 성경적인데 이거를 몰랐구나. 또 그거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목회가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했어요. 목사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거니까 나 혼자 해 먹으려고. 목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거든지 그냥 조금만 하면 다 울고요. 조금만 웃기만 막 몇천 명이 막 까르르 웃고 넘어가고요.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춤추라면 목사가 진짜 그거 할만해요. 호주 와서는 이제 목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 그러면서 진짜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 없는 사람 못해 그러는데 여기에서 진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진짜 아니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06년부터는 제가 이제 목사 잘할 거예요. 왜 잘하냐면 이제 터득잖아요. 터득하니까 그거를 잘 목회 가운데 버무리면 맛있는 비빔밥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주일 지나고 나서 통하면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 박 목사 성도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서 다 나눠줬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장인어른 꼭 그걸 비빔밥으로 비유를 할까 그랬는데 신기해요. 비빔밥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각자 그릇에다가 똑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그릇에다 주고 참기름 다 넣어줘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릇도 뭐 많이 쓰지 말고 이끼리 그냥 오늘 버무린 데다가 그냥 다 넣어 이래갖고 막 넣고 있잖아요. 주걱으로 그게 맛있죠. 똑같아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혼자 먹을 때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혼자 먹을 때 자기 밥그릇만 먹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경쟁도 생기고 맛있는 거 떠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행복은 절대 나 혼자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은 누구와 비교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교해서 가장 고통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제자를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다녀요. 불행하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난 서울대학교 구경만 해도 내가 행복하겠다는. 걔 다니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불행하냐 그랬더니 자기 과가 별로 안 좋대요. 그 또 이해는 가요. 좋은 과 가면 되지 또 과가 또 나쁘니까 그럴 수 있니. 근데 또 좋은 과 다니는 애가 그래요. 나 별로 안 행복해. 넌 과도 좋은데 왜 안 행복하냐 그랬더니 2등이라는 1등을 못한다. 그게 또 불행하다는. 누가 자꾸 비교해요? 한국 사람은 습성이 그래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거는 딱 하나예요. 나보다 잘 사는 나라와 비교를 하지 않고 나와 그냥 더불어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서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행복한 건데, 우리는 습성이 뭐냐 하면 자꾸만 비교를 해요. 신발을 사도 남보다 좋은 메이커를 사야 되고, 가방을 사도 똑같은 메이커인데 신상품을 사야 되고, 옷을 사도 똑같이 사야 되고, 더 좋은 거를 사야, 신상품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사람들처럼 차 수명이 짧은 민족이 없어요. 호주 와서 내가 또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차는 내게 이동수단일 뿐이지 과시형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조금만 기스라면 그거 안 고치곤 못 빼기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자가용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15년인가 16년 산인데, 이게 와인이면 좀 좋은 거죠. 오래될수록 좋은 게 와인 아니에요? 안 먹어봤지만. 차는 오래될수록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지붕이 이래 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을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생각해낸 게 핀 있죠, 핀. 와이사스 이렇게 새 거 뜯을 때 막 나오는 핀 있죠. 그거를 갖다 군데군데 다 박아갖고 또 이렇게 해요. 보면 그게 의자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주워서 낀 꼴인데, 어느 날 딱 서 있는데 웬 차가 꽝 받고 간 거예요. 옆에를 엄청 세게 받았어요. 그거 받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차로 이제 운전을 배운다고 쇼핑센터를 갔어요. 쇼핑센터에 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주차를 할 때 기둥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뺄라고, 의식은 뺄라는데 자꾸만 이렇게 문대죠, 차에다가. 이긴 빼는 거예요. 자꾸만 점점 핸들을 트는 대로 더 붙어가지고 문짝이 이렇게 완전히 낑겼어요. 하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호주 할머니가 옆에서 문을 열고 이러고 있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대놓고 그 할머니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힘껏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문을 팍 켜고 왔어요. 한쪽 문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끌고 왔어요. 난 깜짝 놀랐죠. 박았는 줄 알고, 사고 났는 줄 알고. 그때 요 탑라이드 쇼핑센터에 큰 기둥 있지 여보, 그거 하고 이렇게 자꾸만 붙더라 이렇게. 처음엔 다 그래. 그게 내가 새 차였으면 우리 집사람 죽었을 거예요. 16년 산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얼른 집에 가서 그 문이 안 열려 이러니까 안 열린대. 망치 가지고 와가지고요, 망치를 가지고 와서 텅텅 때려가지고 내가 밟았어요, 대충. 그게 딱 닫아갖고 또 탔어. 그 문, 한국 같으면 그 부끄러워서 안 타고 한참 타고 갔어요. 어느 날 세미하고 집 앞에 또 키싱 포인트 로드에 딱 서 있는데 웬 아줌마가 앞에를 또 텅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2번 받고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고치지 마세요,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보상해 주겠대요. 2,500불인가 600불 받고요, 보험회사에서. 운전 다 배우고. 한국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16년 된 차를 누가 주면요, 욕해요. 나를 알기를 뭘로 알고 저런 차를 주고. 사람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입는 옷이 바뀌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한국서 이렇게 이 나라로 이제 순회 오신 분들 옷 보면, 공항에 픽업 나가 보면 저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다 알죠. 옷 보면 한국 사람들은 틀이 있어요. 다 기본적인 옷이, 옷만 보면 한국 사람. 비행기 보면 옷, 머리 한 거 보면 한국 사람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하 3방을 살아도 차는
내 주차장이 없는데 BMW 갖다 놔야 되고 아우디 갖다 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비교와 열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해요.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한 것을 다 버리고 가난의 궁핍에 처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감옥에 왜 가요? 갈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족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2015년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는 뭐예요? 뭐가 감사했어요? 이것도 숙제를 내야, 예? 2014년도에도 장로님은 건강했어요. 제가 볼 때. 2014년도에 장로님 병원에 별로 간 적 없잖아요. 건강했고 2015년에. 자, 잘 보세요. 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한 번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요, 핸들을 잡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호등을 건널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바람이 막 불 때 뭐가 막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한 달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박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교회 청년 하나가 우박을 피하겠다고 우박 사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박 지역을 벗어나겠다고. 막 너무 불안한데 막 지붕을 때리는데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지만은 갑작스레 돌변하고 바람이 불을 때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휙휙 넘어가고. 한 번은요, 제 앞에 있는 차가 아침에 세미를 픽업하는데 내 앞에 먼저 신호 딱 들어가는 차가 웬 아줌마가 이렇게 도는 걸 옆에 갖다 콱 들이박으니까 이게 벌러덩 뒤져 내 앞에서 딱 벌어지는 거. 그거 몇 끗 차이잖아요. 그죠? 사고는 몇 끗 차이잖아요. 그때도 되게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있잖아요, 자꾸만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속으로 되뇌이면 우리는 있잖아요, 소가 아니에요. 자꾸만 뭐를 곱씹고 대대기 아니에요. 우리는 안 씹어도 소화 다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고기를 씹어 먹어요? 소고기를, 와규를 그냥 넣고 삼키면 되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와규를 익혀 먹냐고. 고기에 대한, 소고기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대충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쑥 빨려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소화 다 됐어요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난 정말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 잡다한 거를 입으로 다 놓고 대충 씹지도 않고 넘기는데 신기하게 집에 들어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꾸만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것을 찾아요. 세계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기고 곱씹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곁에 가면, 혹시 연애를 하는데 만나다가 자꾸만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헤어지세요. 그 예수 믿어도 잘 안 고쳐요.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돼요. 내가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정말 공주로 모시고 나는 이래도 아주 꿈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속아도 해요. 그냥 평생 그것만 보고 속아도 행복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땅에 불만이 많고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왕이면 안 돼도 된다는 사람이 좋지, 되는 것도 자꾸만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 안 좋은 거예요. 신기하게요, 성경은 내가 복 받는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지. 나 복 안 받아 그러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삶 가운데 연말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감사한 거를 한번, 여보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싸우지 말고 제발. 언제까지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차에서 여보, 올해 나는 당신의 그 흰머리가 들라서 감사하고, 혈압약 안 늙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 잘 자라서 감사하고, 타이어 펑크 안 나서 감사하고. 착 보세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낱말 있게 하지 말고요, 감사 이어가기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간 자꾸만 한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샘이 확 터져요. 신기하게 터져요. 그러면 그 행복 치수예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를 곱씹으세요. 자꾸만 나 우리 아이들 둘이 이빨을 왜 그렇게 가는지, 쟤네 걱정이에요. 쟤네들 한이 많아서 이빨을 가는지, 쟤네들이 무슨 울분이 쌓여 있는지, 내가 해결하는가 봐. 이빨을 얼마나 심하게 가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렇게 가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면 내 몸에 독이 쌓여 있는 거고요. 우리 이보고 장로님이 그 분야는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 나는 그걸 안 믿는 거, 하하하하 이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쟤네들 저 미쳤다는데 안 되면 그거라도 하는 게 낫더라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가 좋은 게 올라와요.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궁핍함에 처해도 감사해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옥문이 안 열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이 그의 나이 76세에 실험실이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1914년도 일이에요. 손해액이 얼마냐? 200만 달러. 에디슨 부자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 200만 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홀라당 다 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 건물만 탄 게 아니라 그때까지 67세 때까지 발명하고 연구한 것들이 다 불타갖고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러니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런데 에디슨이 그 불이 다 이제 되고 잿더미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내 연구자로 좋은 것만 탄 것이 아니라 내 모두요 실수도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화재 현상에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3주 만에 그가 최초로 발명한 것이 축음기예요. 그 이전에 거 다 묻혀도 에디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발명왕으로, 발명가로, 세계적인 발명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에디슨처럼 자족할 줄만 알면, 감사할 줄만 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에 눌려서 살지 말고요,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말고, 주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처럼 엎드릴 줄도 알고요, 좀 부족해도 불평 불만 갖고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난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게 독특하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